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해오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을 묵상하는데요. 이 시편은 흑암 가운데서, 마치 죽음 가운데서, 정말 무기력한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죠. 하지만 이 시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무거운, 그 고난, 그 깊은 바다와 같고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야로 기도하고 있으며 9절 말씀처럼 매일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만 가장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며 기도이지만 이제 곧 아침이 될 텐데 그때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고 응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응답의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편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제발 좀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간청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낮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세가 사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무리 우리가 태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23편에는 이런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 때 늘 이러한 겸비한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지금 시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재난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분석해보는 우리 학자들은 내가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배불렀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배가 가득 찼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하나라도 더 이상 고통이 나한테 닥치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는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급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음이 나한테 거의 다 몰려와서 코앞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내가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지, 사실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이름은 용사지만 힘이 없이 무기력하고 무기를 들 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회사에 출근할, 내가 설거지 하나를 그릇을 들 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에 보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죠.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가스실로 벌거벗은 채로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표정이나 죽고 나서 시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정도로 지금 시인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혼의 공고함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인은 그 정도로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범을 또한 삼아야 되겠습니다. 시인의 이런 표현은 계속됩니다. 6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 속에 음침한 곳에 주께서 나를 두셨죠.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릅니다. 아주 크게 스트레스가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 제일 핵심적인 상태가 5절 하반절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어떤 자양분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시인의 상황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 8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 8절은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는데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밀하게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아마도 나병, 문둥병 걸린 성도가 성도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어떠한 교제도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고통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난받을 수도 있구나. 성도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성도임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도임에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두실 수도 있구나.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성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 설교의 은혜나 묵상을 해도 이전처럼 은혜가 없고 내가 기도를 해도 이전처럼 즐거움이 없다라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고, 우리도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해야 되겠고, 이것이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끝까지 주야로 매일 부르며 주를 향하여서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대부분의 시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뒷부분은 그래도 소망으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여전히 상황은 변치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13절을 붙들고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이 새벽에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지금은 흑암이 깊은 가장 깊은 밤이지만 곧 새벽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고 나서 우리 자신과 또 더 어려워 보이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